오늘 남성 블레싱 축복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남성들 좀 힘없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보니까 남성들이 힘 얻기보다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부담을 더 느껴가지고 이렇게 막 위축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진짜 멋진 그런 남자가 한번 돼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렇게 남성 블레싱 하면 또 괜히 여성들 그냥 삐쳐가지고 우리는 뭐야 그러지 말고 우리 남성 잘 되면 결국 그 모든 혜택은 여성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잘 되도록 우리 축복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멋진 남자 하면 어떤 남자가 그려집니까? 떠오릅니까? 멋진 남자? 네, 어떤 남자예요? 어떤 남자? 네, 좀 듣고 싶은데, 네. 아니, 우리 남자들은 또 어때요? 남자들은 멋진 남자 하면, 이런 남자가 멋진 남자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멋진 남자야. 라고 하는 생각 없이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정말 멋진 남자가 되고 싶다 하면, 멋진 남자는 이런 남자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성들도 멋진 남자는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게 딱 있으면 우리 남편이 이런 남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 같은 모습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가 있어요. 멋진 남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멋진 남자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아주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물도 곤충, 식물, 물고기 모든 것들 가운데 멸종 위기. 아니 실제로 멸종하는 그러한 생물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아마 우리 상상 이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멋진 남자가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멋진 남자를 찾아보는 게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가정사역자,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은 불과 무려 2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회는 역사상 거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 생존 자체가 수많은 가정에서 남성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느냐에 달려있다. 이 인류의 이 역사 자체가 멋진 남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남성들이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남성 하면 여기엔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남편 이런 어떤 분들이 떠오르겠죠. 특별히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성들은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전쟁터 한복판을 가는 것과 같아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가정에 자녀들에게 부부관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며 안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남성, 멋진 남자가 있어야만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또 아버지 된 우리 남성들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또 저 일에 그냥 우왕좌왕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가정,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밑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세워갈 그림을 제시해 줍니다. 보통 이 남편 또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하죠. 가정의 장이다, 리더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남성은 가정의 리더입니다. 가장입니다. 요즘 한국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잘 못 들어본 말이기도 하죠.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남편이 가정의 리더다라고 하면은 틀렸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거 잘못된 가부장적 생각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가장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가장인 가정도 있어요. 또 남편 없이 또 아내 혼자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남편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또 아내가 또 어머니가 그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위치에서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남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내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단지 누가 위냐 아래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동일하게,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멋진 남자는 누구가 멋진 남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합니다. 아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자,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선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내가 지금 아빠로서 너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나도 너와 같은 아들이었지. 그리고 아주 유약하고 어린 아들이었단다.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되고 성장하여 보니 아버지의 교훈이 정말 훌륭한 교훈이고 옳았어. 그래서 나도 아버지에게서 받은 교훈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멋진 남자는 누구인가?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남자입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남자. 믿음의 복된 가정을 자녀에게도 세우도록 이끌어가는 남자예요. 멋진 남자로서 우리가 항상
아빠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 복된 가정을 계속 이어갈까? 이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멋진 남자는 아버지로부터 전해준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멋진 남자는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멋진 남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대대 믿음이 계승되고 믿음의 복된 가정이 세워지도록 할 영광스러운 사명이죠. 사탄은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 사탄의 첫 번째 사용하는 전략은 남편과 아내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고, 갈등이 생기게 하고, 서로 대결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자, 아빠 엄마가 서로 갈등하게 되면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양육의 에너지, 돌봄의 에너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데 다 소진하고 말아요. 자녀를 거룩하게 세울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남편과 아내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멋진 남자는 누구인가? 자기 아내와 아주 가깝게 사랑하고 돌보아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남자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또 자녀들을 위해 남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자녀에게 큰 유산을 물려주겠어요? 큰 뭐를 전해주겠어요? 아니에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멋진 남자는 아내밖에 모르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남자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 남자는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와 칭찬의 마음을 계속 표현해 줘야 돼요. 속으로는 고마운 마음 있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주겠지. 근데 우리 여성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알아주지를 않아요. 절대로 알아주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면 절대로 사랑한다는 걸 알아채지 못해요. 진짜 힘들어요, 남자라 살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 그래서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고, 고맙다고.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내 아내인 게 너무 고맙고, 아이들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고, 아내에게 고마움과 칭찬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이게 멋진 남자예요. 멋진 남자면은 멋있고, 근육 있고, 딱 그런 남자? 그거는 멋진 남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멋진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표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아주 가까워져서 사탄이 파고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은 점점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자녀를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하죠. 결혼했는데도 계속 애프터 서비스 해주느라고 너무도 힘들어요. 근데 사실 자녀는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독립하는 것이. 그렇지만 자녀가 자랄 동안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야 됩니다. 그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빠 같이 놀아줘요. 아빠 같이 해줘요. 그런 거예요. 남자애들은 같이 공 차고 뭐 농구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같이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그 시간, 놀아주는 시간을 아이들은 원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거리가 생겨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지 못합니다. 물론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는 아빠가 멀리 출장 가 있을 수도 있고 해외 파견 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포기할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전화도 계속하고 문자도 보내고 계속 뭔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사이가 벌어지면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아이들을 유혹하면서 들어와 버려요. 그 마음을 차지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멋진 남자는 자녀와 함께 해주는 남자예요. 이 멋진 아빠이고 멋진 남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가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이혼한 가정도 있고요, 또 재혼한 가정도 있고, 또 아빠 아니면 엄마 혼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키우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남편 오늘 남자 얘기하는데 남편이 없는, 아빠가 없는 가정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나 혼자 자녀들을 키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남편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 아빠 역할을 해주시기도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가정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관계를 통해서 또 속으로 만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가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멋진 남자는 바로 이처럼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예요.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비록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했다 하더라도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다고 하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년이라고 하면,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 아빠는,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 자녀를 무한정 축복해 줘야 돼. 안아줄 수 있으면 많이 안아줘야 돼. 이게 육체적인 접촉 굉장히 중요해. 꼭 안아줘야 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네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내가 아들인 게 너무나도 기뻐.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어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빠가 너 축복해줄게. 학교 갈 때 그냥 잠깐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할 때 축복하지만 또 아이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아들이 다 컸고 또 결혼도 했고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아들에게도 아빠가 널 사랑한다. 너 사는 거 힘들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고생하지?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아빠가 또 남성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면서 책임입니다. 무한정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완전한 아빠, 완전한 엄마는 없어요. 누구나 다 부모로서 부족한 자신을 봅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성인이 됐지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후회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누구와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두셋이라고 하면 자녀들끼리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 형은 이런데 너는 왜 이래? 그런 말은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녀 사이에 또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면 안 돼요. 특별히 공부하는 거 가지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또 이렇게 공부 좀 더 다져야지. 누구는 어떤데?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아니 자기가 머리 나빠서 자녀가 공부 못하는데 자녀 뭐 그렇게 해서 무슨 도움이 돼요? 공부 잘하는 거 시험 보면 한 명만 1등 하잖아요. 내 아들이 1등 하면 좋지만 10등 하면 어떻고 30등 하면 어때요? 열심히 하도록 가르치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아이에게 주신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주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아이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아이,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자녀 부모가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녀가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보내셨어요. 그 행복할 권리를 부모가 뺏으면 안 돼요. 자녀를 판단하고 비교함으로 틀에 넣으면 행복이 사라져요. 멋진 남자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로 열어주는 그러한 남자입니다. 이러한 남자가, 멋진 남자가 넘쳐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남자가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우리 남자들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남성 블레싱. 여성들의 축복 없이는 남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랍니다. 그러니 우리 남자들 축복해 주세요. 왼수 같은 남편 축복 좀 해주세요. 아들도 축복해주고 시아버님도 축복해주고 그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와요. 내게로 와요. 그러니까 오늘 남성 블레싱이지만 사실은 이 혜택은 여성들이 받게 돼 있어요. 여성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한번 우리가 남성들에 대해 좀 관심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남성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정말 제가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남편들이 변화되고 남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어요. 뭔가 우리는 좀 이제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정말로 할 겁니다. 남자들을 위해서. 이미 여성들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도 많이 되고 있는데 남성들을 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지금 모습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자들이 좀 힘을 얻자. 자, 우리 남자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무뚝뚝해서 대답도 안 하고 아이고 참.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곳에 남성 여러분이 계시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 계시니 우리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자,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아내 행복교실이 있었어요. 1차 아내 행복교실. 근데 아내 행복교실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가정에서 정말 아빠, 남편을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영상을, 이건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숙제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간도 우리 가정에서 한번 이렇게 남성들을 위한 이벤트를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정목 집사님 가정인데요. 백승래 집사님 가정. 양 집사님 보신 참 무뚝뚝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아빠 공로상 상장도 막 만들어주고 자녀들이 카드도 쓰고 환영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남성들 가운데 아내가 이렇게 해줬다고 나한테 카톡 보내면 내가 선물 쏠 겁니다. 네, 나도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